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주님의 성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마리아의 응답으로 실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사무엘 하권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느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한 집안을, 다윗 왕의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왕이신 분으로 올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하느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즉 부자 관계가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성자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집안인 교회와 메시아가 세우신 하늘나라가 영원히 굳건해지고 메시아의 왕자가 영원히 튼튼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300군데 이상 나오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류의 스승들과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된 분이시고 인류의 스승인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분들은 예언되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분이고 인류의 스승은 인간인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응답으로 다윗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나자렛으로 보내신 것은 메시아의 오심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의 준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안노 도미니, 이것은 이제 라틴어인데 주님의 시대, 주님의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분수령이 예수님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다윗 집안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갔다는 것은
메시아가 법적인 면에서 다윗의 후손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기에 혈연으로도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은총이 가득한이라는 뜻은 죄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죄가 없어야 은총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천상의 책에서는 예수님이 누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자애로운 내 어머니께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다. 천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어머니께서는 거룩하신 분의 온 존재가 자기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끼셨다. 성모송의 첫 부분이 된 이 천사의 인사말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모송을 제일 싫어합니다. 신약시대를 여는 이 인사말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이로 인하여 사탄이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옛날에 차지했던 피조물 중 최고의 자리를 성모님께서 차지하시고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정복했던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마리아를 가장 싫어하고 성모 신심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마리아를 싫어하는 것은 사탄을 편드는 행위입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겸손함과 신중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 여기서 신중함이 드러납니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으신 분이시기에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고 칭송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당시 풍습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었는데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천사는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다윗 왕좌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에게 주시어 영원히 다스리게 하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제1독서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을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체험적으로 남자를 아는 부부 행위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와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과 신신가들에 의하면 마리아가 동정서원을 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가 나옵니다. 성모님은 성전에 봉헌되어 생활하실 때 앞으로 일생을 동정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께서 동정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과 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명을 해서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내가 바쳐야 할 희생, 엄마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을 희생으로 바쳐서 메시아가 이 상에 빨리 오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도 당신의 희생에 내 희생을 보태겠어. 그래서 둘은 일생을 동정 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아기이기에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개입 없이 아기를 잉태하기 때문에 동정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리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성모님께서 구세주의 잉태 소식을 받아들였기에 신약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피앗, 예하고 받아들인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맺어진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구원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탄은 성모신심을 가진 사람은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1917년 파티마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가진 이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될 수 있습니다. 또
멸망한 영혼의 소리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은 기도가 제일이며 그리스도의 어머니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그리스도 어머니께 대한 신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진 이들은 지옥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이들은 성모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모 신심이 없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을 갖는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신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감추어 두셨던 신비를 복음 선포를 통하여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이 그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신비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신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를 거저 용서받고 구원된다는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언자들이 이를 글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언서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고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외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뻐하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도록 하신 성모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음을 통한 구원의 신비를 알고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성모성을 정성껏 자주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더욱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성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과 성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